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겠죠. 근데요 여기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한 뜻으로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내 영혼을 당신께로 여호와께로 들어올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흥미롭게도 25편 말씀이 24편 말씀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24편 7절하고 9절에도 쓰였거든요. 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죠. 이 들지어다 똑같은 단어예요. 들어올리다. 오늘 말씀에는 우러러보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올려라 했는데 오늘 1절 내 영혼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4편 말씀하고 25편 말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배치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을 이 지점에서 좀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들어올렸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2절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요. 첫 번째는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까지 계속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또
15절이나 19절에서 22절도 보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원수들, 대적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대적, 모든 원수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까닭 없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다가오는, 악으로 갚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거는요,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해 버렸거든요. 죄악의 공장이 돼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악을 베풀 수 있는가 놀랄 수는 있지만 아주 이상한 일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이제 원수지간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뭐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의 경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원수들이 생기고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속상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악을 악으로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증오와 미움으로 그렇게 막 보복하고 똑같이 응징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금도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 대적들 혼내주세요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든지 아니면 그를 선하게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구해달라고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오늘 자신을 진리로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5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8절부터 10절 또 12절에서 14절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잘못 나가는 인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긋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스스로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항상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결국 제 1의 기도 제목,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딱 나와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게 모든 성공과 번영이 막 명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행한다면, 거룩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 혼자만의 기도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또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실제로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버리고 말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지요. 오늘 이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면 7절, 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사하옵소서. 11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최고의 대적들, 원수들, 마귀죠, 마귀.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정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정말 죄를 짓는다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가르치심으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어긋난 길로 가고 죄 짓는 경우도 많다. 이게 우리 가운데 제일 고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은근히 즐기고 기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두려움으로 공포에 질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